어떤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되면 가장 반가운 것 같아요. 가장 기쁘고요. 그래서 우리 신옥교 성도님이 주일날 되면 목사님이 제일 행복해 보여요. 그렇게 말씀을 늘 하시는데 정말 여러분들 뵈면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설교를 할 때에 그날 읽은 본문 안에서 이렇게 아주 좁게 망원경을 가지고 현미경을 가지고 그 본문 안에서만 보았었는데, 오늘은 좀 다르게 본문 외에 그 주변까지 넓게 보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있다면 한번 말해봐라 그러면요, 의외로 다윗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다윗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 다윗의 인기가 높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신앙이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대단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편이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150편 중에서 다윗이 쓴 시가 73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50편 정도는 작자 미상입니다. 누가 썼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작자 미상이지만 다윗이 썼을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절반만, 25편만 다윗이 썼다라고 말하더라도 결국 150편 시편 중에서 3분의 2인 100편을 다윗이 기록한 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신앙을 그래서 대단하게 여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 하나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렇게 신앙이 대단한 다윗이 우리와 똑같은 실수를 하고 나와 똑같이 평범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지만 실수도 많고, 대단하지만 고난도 많고, 대단하지만 나와 똑같은 모습을 다윗에게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합니다. 일종의 동병상련의 마음이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 때문에 다윗을 특별히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의 낯을 피해서, 얼굴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위잖아요,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길을 쏘고 쫓아다니니까 피신을 했는데 블레셋이란 나라로 갔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블레셋 가드 지역으로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을 데리고 피난을 간 것입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예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골리앗을 때려눕힌 장본인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전쟁에서, 수없이 많은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둔 그런 장수이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왕도 다윗이 자기 나라로 돌아왔을 때에 그를 두려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이 왔다는 소리를 긴장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런데 막상 다윗을 만나봤더니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미친 놈이라고 해야 되는데 미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드 왕이 아기스 왕이 그 긴장을 풀어버린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거 조금 좀 모자란 사람이 돼버렸네. 이렇게 하면서 긴장을 풀어버린 겁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의 동정심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 다윗에 대한 경계를 풀고, 그리고 오갈 데 없는 다윗을 그 블레셋 가드 지역의 왕인 아기스가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의 성을 주었습니다. 거기 머무르라고 주었어요. 그랬는데 다윗은 이래저래 마음이 늘 편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블레셋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고, 너무 용맹한 것을 보여주면 계속 견제를 받기 때문에 조심스러웠던 것입니다.
마음이 편치 않지요. 그런데 다윗이 시글락에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과 거한 지 16개월째 되었을 때에 아주 입장이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블레셋의 그 아기스 왕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스라엘을 치러 갈 건데 너 우리와 같이 가자. 너의 그 용맹함을 우리를 위해서 한번 사용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블레셋과 연합군을 형성하자는 것입니다. 아기스 왕이 생각할 때에 네가 너의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너도 역시 너의 민족인 이스라엘에 적대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기게 되면,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면 내가 이제 진짜 너를 완전히 믿고 내 머리를 보호하는 자로 내가 너를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얼마나 입장이 곤란했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블레셋과 한편이 되어서 다윗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아기스 왕에게 의심을 받을 것이고, 전쟁에 나가자니 민족의 배신자가 되는 것이고, 이건 정말로 매국노 중에 매국노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이 너무나도 지금 곤란한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다윗의 군사들은 하는 수 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블레셋 그 군대와 연합군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게 은혜인지 불행인지 3일 만에 다윗 일행만 다시 시글락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뭐 때문에 돌아왔냐면 이 블레셋은 5개의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블레셋 5개의 지역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그냥 명목상 블레셋 왕이라고 하지만 5개의 지역을 통치하는 그런 그 연방제로 운영하는 그런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4개 지역의 왕들이 다윗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 저 다윗이 만약에 전쟁터에 나갔다가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역습을 당하게 되니까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그들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야, 우리가 저런 놈 데리고 전쟁에 가서 싸워야 되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것은 하나의 핑계였습니다. 다윗이 너무 잘 싸워서 이기게 될까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를 나타내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4개 지역의 왕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다윗 일행이 3일 만에 시글락으로 되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되돌아올 때는 기분 좋게 온 것이 아니라 엄청 아쉬워하면서 내가 싸워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내가 너무너무 속이 상합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 일행이 3일 동안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성을 비웠다가 되돌아온 사이에 가족들이 남아있는 시글락에 도착해 보니까 눈앞에 기가 막힌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3일간 성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온 성을 불태우고 성에 있는 처자식들을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정말로 눈앞에 보이는 시글락은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그 상황이 어쩌나 비참했던지 그의 부하들이 잿더미가 된 그 집안에 앉아서 울 기력도 없을 정도로 통곡을 했습니다. 급기야 감정이 복받친 부하들이요 돌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자식들 다 빼앗기고, 너 때문에 우리 부인 다 뺏기고, 너 때문에 이 지경이 됐으니까 네가 차라리 우리한테 돌에 맞아 죽어라. 그리고 다윗에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이 순간 다윗에게는 정말 비참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때
자신의 심정을 시편 102편 6절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세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어쩌다 다윗이 이 지경이 된 걸까요? 그 용맹스럽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 힘이 있는 다윗이 어쩌다가 이런 지경에까지 처하게 된 것일까요? 다윗이 이 지경이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다윗의 모습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들어간 것부터가 잘못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지경이 된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 다윗은 블레셋에 머무는 동안에 불의한 자와 어울리는 생활을 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해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어요. 다윗이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도 블레셋에는 가면 안 되는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였고 블레셋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항상 공격하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예를 더럽혔어요. 자신의 그 지혜로 살아보려고 블레셋 왕에게 가서 미친 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명예를 더럽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명예는 뭘까요? 이때 이미 다윗은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였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너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그리고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상태는 왕으로 등극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다면 왕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 민족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들어가서 거기에 빌붙어서 얻어먹고 살고 있다는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혔던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은 블레셋에 살면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울리지 말아야 할 자들과 어울리고 이들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까지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중적인 삶을 산 것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이중인격을 가지고 산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이 지금 처참한 현실을 피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오늘 읽은 본문 안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게 주변을 이야기한 거예요, 설명을. 이 설명이 없으면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현실 앞에서 이제 정신을 차려요. 그래서 이 시글락이 불탄 상황을 보면서 그때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그래요. 이 에봇은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입는 그 옷입니다. 왜 이 옷을 가져오라 그랬을까요? 혹시 다윗이 입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려는 걸까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에봇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의 그 절박한 심정입니다. 자기가 머물고 있는 곳, 자, 이스라엘에서는 쫓기는 자가 되어서 도망자로 와 있지요. 그곳에 왔더니 머무는 동안에 자기가 머무는 성에 불이 나고 다 폐허가 되고 자기의 두 부인과 여러 아들들이 그리고 600명의 군사들, 그 가족들, 식솔들 다 잡혀갔습니다. 그 상황에서 장수들은 돌을 들어서 지도자인 다윗을 죽이겠다고 난립니다.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겠습니까? 이때 신앙 회복, 하나님 회복, 하나님을 향한 중심 회복을 이루었다는 그 다윗의 심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이렇게 우리의 아내와 자식들을 포로로 끌고 간 아말렉을 쫓아가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내가 반드시 이기게 해주겠다. 이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제 출정을 합니다. 그래도 또 문제가 생겼어요. 좀 가다가 200명은요. 아이고 다윗이여, 우리는 지쳐서 못 가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못 가겠어요, 더 이상. 그리고 거기서 머물러 버립니다. 600명을 다 데려가도 아말렉과 싸워가지고 이길 자신이 없는데 200명 빠지고 400명만 데려가야 된다니요. 이게 참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돕는다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이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이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어디까지 가서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아말렉을 찾아서 가던 길에 버려진 한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다윗 일행이 뭐 하러 가는 겁니까?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고 고집사님이 싸우러 각자 자기의 처와 자식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다윗도 2명의 부인과 여러 명의 그 아들들을 빼앗겼어요. 여러분, 지금 시간을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그 자녀들과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적으로 아주 촉박한 상황입니다. 1분 1초가 정말 아까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길거리에 버려진 한 소년을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병들어서 치료까지 해주면서 시간을 지체해요. 여러분, 길거리에 버려진 한 사람에게 시간을 사실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길거리에 버려진 사람, 이 애굽 소년은 아말렉을 주인으로 섬기다가 병들어서 비참하게 버려진 사람이에요. 버려진 사람. 아무 쓸데없어서 버려진 사람. 이 사람을 데려가면 도리어 도움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큰 짐이 되죠. 버려진 소년을 돌보면서 하루가 지났는지 이틀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상당한 시간을 지체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 의문점은요, 굳이 다윗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문점은 이 소년은 애굽 사람이에요. 아말렉 사람이 이 소년의 주인이었는데 소년이 병들어서 버린 자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다윗에게 이 소년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문점은요, 이 사람을 버려두고 간다고 해서 누구 한 사람 다윗을 욕할 사람 없습니다.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고 해서 야, 우리 지도자가 저렇게 인정머리가 없냐? 참 사람이 사랑이 없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이 소년을 치료하고 시간을 지체하는 다윗을 보면서 부하들이 도대체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한심하네 정말. 이렇게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이 버려진 한 소년에게 이렇게 정성을 쏟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손길을 아는 자였습니다. 다윗이 그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때와 장소와 환경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는 사람들을 준비시켰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에게 역사하셨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체험이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 응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떠나도 되냐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그렇게 응답을 받고 가는 길에 버려진 소년을 만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저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준비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이 소년을 돌보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버려진 소년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버려진 소년에게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 다윗의 이 모습이 이 버려진 소년과 같은 사실은 신세였거든요. 의지할 데 없고 도움받을 데 없고 400명의 군사가 있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 가지고는 아말렉을 쳐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데가 없는 다윗입니다.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런 자신의 심정을 가지고 길을 가다가 버려진 소년을 보면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거예요. 마치 자신을 보는 것과 같았던 것입니다. 마치 저 소년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과 같아서 그 소년을 돌보면서 그는 이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이 소년을 제가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에게 돌보심을 주시옵소서. 이런 심정으로 버려진 소년을 돌보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다윗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통로를 지금 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소년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했어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는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지금 다윗은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펴주세요. 하나님 저 좀 일으켜주세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심정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버려진 소년을 통해서 아말렉을 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버려진 소년은 아말렉 사정을 아주 잘 아는 자였습니다. 본문 15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이 소년이 음식을 먹고 회복하더니 아말렉 주인에게 버려진 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소년이 뭘 알고 있냐면 다윗 일행이 머물던 그 시글락을 공격했던 무리들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소년을 통해서 아말렉이 있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거기 가봤더니요, 군사들이 다윗이 자신을 찾아올 거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술에 취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불과 400명을 가지고 이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아내들과 자식들을 무사히 구출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소년 하나가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는데 통로가 되도록 다윗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버려진 소년은 다윗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자였습니다. 다윗은 버려진 소년을 통해서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를 통해서라도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이끄시는 좋은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한 사람을 그냥 지나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전쟁에는 승리했겠죠.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한다고 하셨으니까 승리했겠죠. 그러나 아마 지금의 결과는 얻지 못하고 상당히 많은 시간과 상당히 많은 노력과 많은 고난이 따른 후에 승리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이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다윗이 이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다윗의 신앙이 이제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다윗이 회복되었는지를 알 수 있느냐 하면 그들이 거기서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400명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남아있는 200명에게도 이 전리품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전쟁의 승리는 400명 우리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기신 것이다. 그리고 남아있는 200명에게도 똑같이 분배해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회복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변에도 버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무관심, 냉대, 어떤 의미에서는 업신여김을 받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을 보면서 어떤 책임감이나 의무감을 갖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시에서 알아서 하겠지, 국가에서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왜 책임감과 의무를 갖지 않을까요?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지? 저 사람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없잖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장난 쳐보셨어요? 저 학창시절에 많이 그랬는데요. 지나가다가 어려움에 처한 그런 구걸하시는 분들을 보면 친구에게 야야야, 니네 삼촌이 있다. 그럽니다. 어디? 저기 니네 삼촌이잖아. 이렇게 그런 농담을, 그런 장난을 치긴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들에 대해서 그래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삶의 핑계로 우리는 또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나도 힘든데, 나도 바쁜데,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인데.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실래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쳤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었다면 여러분들 그래도 무관심하게 지나칠 수 있었을까요? 그래도 똑같은 태도와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 곁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손길을 놓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곁에 보내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더드림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에 가던 교회도 안 가는 시세입니다. 지금, 그렇죠? 가던 교회도 안 갑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인이 더드림 교회에서 은혜 받고 변화되고 회복된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삶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전도로 사람들이 교회를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여러분이 있기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한 사람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지나쳤다면 현재의 여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누군가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보낸 그 한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각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하심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서 탈출시켜 주시는 유일한 분, 그 예수님을요, 사람들이 놓쳐버렸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보잘것없는 시골 촌뜨기가 뭘 하겠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초과학 시대에 뭘 하나님이 뭘 어쩌고 예수님이 뭘 어째, 이렇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버려졌다는 이유, 헐벗었다는 이유, 무식하다는 이유, 행색이 초라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관계 속에는 우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진 만남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해야 됩니다. 평소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여러분 소중히 해야 됩니다. 특별히 만남도 중요하지만 헤어짐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만남까지는 잘하는데요, 헤어지면 다시는 안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막 해버립니다. 평소에 먹을 걸 계속 주다가 헤어질 때 되면 안 줘버립니다. 이 사람 안 주고 그냥 딴 사람 줍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헤어짐도 잘해야 돼요. 아니 내가 저 사람 언제 다시 만날 줄 알고 꼴보기 싫어서 그렇게 관계를 안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 어디서 또 만나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답을 가지고 올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곁에 있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또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섬김을 통해서 복의 통로를 열어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은요 긍휼에서 나옵니다. 이 소자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섬김으로 복의 통로, 해결의 통로, 승리의 통로를 열어가는 우리 더드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